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부터 112절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막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에 낙헌제를 받으시고 주의 규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경에 있사오나 주의 법은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악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로 내가 영원히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를 길이 끝까지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이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표정 관리에 대해서 고민하신 적 있습니까? 어렸을 때는 관리할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나이 들수록 표정 관리가 필요할 때가 있구나 하고 깨닫습니다. 특별히 목사는 더더욱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많이 배웁니다. 그래서 기쁘더라도 반갑더라도 다 드러내면 안 되고 절제가 필요하고, 또 기분이 안 좋고 섭섭할지라도 그러지 않은 표정을 짓는 것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에도 목사가 어떤 교회는 유난히 반가워하고 자기는 별로다 그러면 마음에 섭섭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반가워도 좀 줄이고 덜 반가워도 좀 더 반가운 척해서 좀 평균을 해야만 된다는 것인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마음이 좀 섭섭하고 분할 때에 그 기색을 안 내고 표정 관리를 잘 했으면 좋겠는데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잘 안 됩니다. 표정, 이것은 마음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신 만물 가운데에서 표정이 있는 동물은, 생물은 사람이 유일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사람과 친한 동물일지라도 표정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돼지가 웃는 거 봤습니까? 돼지가 기분 나쁘다고 시큰둥한 거 봤습니까? 날씨가 굿다고 그가 기분 안 좋네 한 거 봤습니까? 기분 따라 사는 것 아마 사람이 처음이 아닌가 싶어요. 사람은 이렇게 표정이 있어서 안색으로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신호애락이 다 드러나죠. 그래서 목사가 항상 살필 때 성도들의 안색입니다. 교회에 딱 들어올 때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안색이에요. 안색이 밝으면 일단 안심이 되죠. 그러나 뭔가 어둡고 무거우면은 목사의 마음은 그때부터 긴장이 되고 조심스러워집니다. 궁금해집니다. 무슨 일이 있을까? 안색이 얼마나 참 숨길 수 없는 우리 모습인지. 마치 이 안색은, 우리 표정은 도화지 같아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상태를 그대로 그림 그려놓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절제하고 잘 관리해야 할 텐데 잘 안 된다는 거 어쩔 수 없는 일이고 또 노력해야겠지요. 표정이 어둡고 밝아지는 거 왜 그럴까요? 마음에 고민이 있으면 표정이 어두울 겁니다.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표정도 잘 관리가 안 되고 기뻐지죠. 그래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상대방이 미리 간파를 못하면 억지로라도 그 관심 끌기 위해서 자랑이 완성되고 싶죠. 그 뭐야 참 좋은데라는 말을 끌어내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 마음에 이렇게 근심도 있고 걱정도 있고 고민도 많답니다. 이것들이 표정을 어둡지 않은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슨 고민을 한 주간 동안 많이 하셨습니까? 아니, 한 달 되어가는 금년 1월 가장 여러분에게 큰 고민, 무게가 있던 고민이 뭐였습니까? 우리는 보통 집의 재정이 좀 줄어지고 통장 잔고가 줄어져서 마침내 마이너스를 통과해가지고 숫자가 커질수록 솔직히 걱정 안 되신 분이 있습니까? 저도 걱정스러워요. 통장이 가벼워지면 마음이 위축을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다고 수입은 뻔하죠. 그럴 때는 좀 갑갑하죠. 그것이 우리 표정을 어둡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고, 또 한 가지는 건강에 대한 걱정을 전에는 안 해봤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런 거 남의 이야기였죠. 하지만 이제 세월이 가니까 점점 몸에서 신호가 옵니다. 마음 같지 않고 속도의 차이, 내 마음의 속도하고 몸의 속도가 점점 벌어지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신호 오는 정도가 아니라 이상이 옵니다. 아프다고 하고 안 좋다고 합니다. 그것을 나도 느끼고 병원 가서도 의사가 알려주고 해서, 전에는 병원 출입하는 것은 남의 말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병원을 점점 순리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적으로 65세 이상 되면 2가지, 3가지 이상의 병은 갖고 있다고 그래요. 혈압, 당뇨부터 시작해서 이런저런 병을 달고서 평균 잡아 16년 동안을 살다가 떠난다는 말이 있는데, 수명이 더 길어지면 더 길어지겠죠. 건강에 대한 고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당장 아픈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 그건 그대로 안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관계 때문에 잘 안 되는 사람 사이에 틀어지고 서로 안 통하고 그래서 오해하고 미워하고 괴로워지는 것 때문에도 고민이 되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잘 안 돼가지고 이거 하나 해결하면 저거 생기고 저거 해결하면 또 이 문제 생기고, 그래서 이것이 또 고민을 하게 만듭니다. 이 외에도 우리는 고민할 게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한 가지 더 고민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 몸이 안 좋고 일이 안 돼서 고민은 해보셨겠지만, 혹시 여러분은 내 영혼이 어두워서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참 내 영혼이 어둡구나. 어두운 영혼을 어찌할꼬. 갑자기 아파트에 정전돼가지고 불이 안 들어옵니다. 얼마나 불편하고, 언제 들어오지? 난방도 안 되고 전기불도 안 들어오고 답답하죠.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어두운 걸 지내나 고민을 했지만은 내 영혼이 어둡다는 것에 대해서 이 고민거리라고 여겨보신 적 있습니까? 근데 적어도 신자라면, 영적인 사람이라면 자기 영혼을 위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고, 특별히 자기 영혼이 어둡다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어떤 부자에 대해 주님 말씀하실 때에도 그는 잔치했어요. 그는 너무나 가진 게 많아서 세어보는 재미가 있었어요. 그리고 창고를 크게 짓고서 야, 내 영혼아 봐라. 여러 해 동안 쓸 물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몇 년 동안 끄떡없이 많은 소유를 보고 그걸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셨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취할 터인데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네 것 되겠느냐. 내가 지금 그것 보고 기뻐하지만은 내 영혼 좀 생각해봤니? 내 영혼이 지금 닥쳐올 일을 생각해봤니? 영혼이 어둡다는 고민. 과연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얼마나 하고 지나가고 있을까요? 영혼이 어두운 것.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를 보내신 것은 이 세상을 밝게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오시니까 세상이 밝아졌다는 것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점점 더 악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어두운 궁창을 밝게 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어두운 우리 영혼을 밝게 하려고 오신 참 빛입니다. 오직 그 빛만이 우리 영혼을 밝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보는 태양, 그 빛이 밝아도 지구를 전체를 비출 수 없습니다. 한쪽만 비추고 건너편은 어둡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모든 영혼에게 그 영혼을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밝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다. 무릇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우리가 예수를 왜 찾고 사모해야 할지 여기 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빛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주께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은 것을 성경에 뭐라고 하니 빛을 받은 것이라 했어요. 너희가 전날에 빛을 받은 후에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나서 육신의 환경에 도무지 변화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를 믿은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다 경험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내 영혼에 빛이 들어왔다는 것이다. 아까도 우리가 찬송했습니다만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오신 것 비로소 참빛을 찾았고 내 안에 빛이 들어왔다는 것을 감격스럽게 우리는 노래할 수 있습니다. 예수는 누구시냐?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참빛이다. 영혼을 밝게 하시려고 내 영혼을 깨우시고 영혼을 살리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 영혼을 밝게 하시려는 그분의 뜻을 관심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우리가 배운 말씀대로 잠언 20장 28절에 보니까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등불이다. 하나님의 등불로 삼으시려고 인간의 영혼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등잔이 불이 없으면 어둡지 않겠습니까? 우리 눈이 있지만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다 어둡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을 것이라는 말씀이었어요. 눈이 있을 때 우리는 빛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을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눈이 어두운 사람들. 우린 이를 통해서 영혼이 어두운 자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게 하신 거예요. 내 영혼은 과연 어둡지 않은가? 우리가 예수를 적지 않은 세월 믿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깨달은 게 뭘까? 예수는 참 빛이고 우리 영혼은 그분의 등불로 만드셨고 마침내 그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사 성령을 보내신 것은 내 영혼에 하나님의 빛을 드디어 심어 놓으신 것이다. 내 영혼은 밝은 등불이 되게 하신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빛이 어두워질 수 있다는 거죠. 빛이 들어왔다 나갔다 한 것이 아니라 빛이 어두워질 수 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저 전등 가까이 갈수록 책의 글씨를 잘 볼 수 있어요. 심지어는 가로등도 환한 데 가서 비춰보면 글씨를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빛과 멀어지면 어두워서 안 보이죠. 우리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을 받은 사람, 빛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중요한 것은 이 빛이 어두워지지 않게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 이 말이죠. 그래 신앙생활은 자기 영혼을 밝게 하는 생활이에요. 우리 가운데 사는 형편이 똑같지 않습니다. 어렵게 사는 사람도 있고 좀 넉넉한 분도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예수 잘 믿고 못 믿고를 기준 삼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 당시에도 주님은 가장 가난한 자로 오셨어요. 지금 우리는 그런 기준,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혼동하지 마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기준, 자기 영혼이 밝은가? 영혼이 밝은가 이 말이죠. 예수께서 소경을 고치신 이야기가 많이 나온 것은 왜일까? 또 가장 그 당시에 똑똑하고 신앙생활 잘한다는 바리새인을 향해서 너희는 소경이라 하신 이유가 뭘까? 그들이 알고 있는 게 많지만 남들 앞에 칭찬받는 의인이지만 그들 영혼에 빛이 없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빛이 없으니까 그리스도가 그 앞에 와 있을지라도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를 대적하고 마침내 죽였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빛이 없으니까 안 보이는 겁니다. 빛이 없으니까 존재하지만 그것을 느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밤중에 차 운전할 때 길이 있지만 앞에 헤드라이트 한 가지면 길이 안 보이죠. 그러면 사고 나기 쉽죠. 답답하죠.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빛을 받은 후에 빛이 어두워지지 않기 위해서는 그 말씀이 빛이신 것을 알고 그 말씀으로 사는 것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 말씀은 빛이에요. 내 발의 등불이에요. 내 길의 빛이라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았다 이 말은 내게 빛이 들어왔다 말과 똑같습니다. 지식이 생겼다, 성경 어디 알고 있다, 그것보다도 말씀이 들어오면요 빛이 들어온 거예요. 또 말씀이 있다 말은 내게 길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이전에 내가 말씀을 순종치 않을 때는 보이지 않았던 길이 드디어 보이기 시작해요. 시편 기자가 말했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어요.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주님께 힘을 얻는 사람, 그리고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는 자, 큰 길이 있는 사람. 그 길이 어떤 길일까요? 아스팔트일까요? 아스콘일까요?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길이 생긴 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들은 광야 40년을 지났지요. 광야가 뭐냐면 길이 없는 곳이랍니다. 사막은 길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녀서 길이 생겼다 하더라도 모래바람이 한번 스쳐 지나가면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방황하고 마침내 사막에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길이 없는 사막, 하나님은 그 가운데 길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이렇게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역사하심으로 광야에서도 길 있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구하는 것이 있고 아쉬운 것이 있고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답답하죠. 왜? 길이 안 보여서 그래요. 길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길이 안 보이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앞에 홍해를 만났어요. 뒤에 애굽 군대가 죽이러 쫓아옵니다. 이제 살 길이 없는 거죠. 눈 뜨고 봐도 없는 겁니다. 고민해도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길을 내셨어요. 모세를 명하사 지팡이를 바다 위에 펼치라. 그때 하나님은 바다를 갈라가지고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미림이 되는가. 하나님은 길을 내시는 분이다. 내 삶 가운데 지금까지 안 보였던 길, 이젠 죽었구나, 마지막이구나, 막다른 골목이구나 하는 그 길에서 길을 내시는 분이다. 풍랑 가운데 걸어오신 예수 보고 다 놀랐을 때에 주님은 베드로에게 걸어오라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는 그 말씀을 순종하니까 풍랑 가운데, 그 바다 가운데 길이 있을 리 만무하지만은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바다 가운데 있는 길을 걸었어요. 5천 명이 광야에서 다 배고픔에 시달릴 때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다 먹일 수 있겠느냐? 길이 없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걸레개로 가져오라 말씀하시고 하늘으로 축사하신 다음에 떼어주시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배불리 먹고 12방울이 남게 하셨습니다. 그 모든 일이 뭘까요? 주님의 말씀은 길이에요. 빈들에서도 바다에서도 사막에서도 우리 삶 가운데에서도 길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지금도 찾을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의사가 절망적인 선고를 내렸습니다. 당신은 이제 살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우리 그때에도 그렇습니까? 죽어야겠군요.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지금까지 안 보였던 길을 그분은 얼마든지 내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는 이 성경 기자같이 항상 말하고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왜 우리가 절망합니까? 길이 안 보인 것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방법이 없고 길이 없어요. 하지만 주님은 절망적인 나인성 과부에게도 길을 내주셨고 무덤 속에 나흘 동안 있던 나사로에게도 마리아 가정에 길을 내주셨고 주님이 가신 곳곳마다 길이었습니다. 마침내 이 땅을 떠나서 하늘에 가는 길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누구든지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렇게 믿고 나간 자에게 길은 열리게 되어 있고 주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게 주의 말씀이라고요. 성경 말씀을 우리가 좀 연구하고 고민하자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암송하자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 말씀은 길이기 때문에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모할 만합니다. 의지할 만하고 열심을 낼 만하고 그 말씀에 매달릴 만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하나님 말씀은 뭐냐? 더 확실한 예언.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확실한 예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어두운 데서 샛별이 떠오르는 것처럼 그 말씀이 내게 샛별처럼 떠오를 때까지 그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이 빛이랑 알았다면 우리는 좀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그 말씀이 샛별처럼 내 마음에 떠오를 때까지 하나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자. 이 본문에도 말씀하시기를 108절에 내 입에 낙헌제를 받으시고 주의 규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우린 주님께 이런 기도를 할 필요가 있어요. 주여 나를 가르치소서. 나는 성경을 읽고 설교는 듣지만은 그 말씀이 내게 빛이 되지 못하고 들리지 못하는 답답한 일들을 올해는 좀 해결하게 주여 나를 가르치소서. 나를 좀 가르치시옵소서. 우리가 올해 주보 3면에 말씀에 거하면 이런 코너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숙제 하나 주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이런 영적 생활을 좀 체험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다. 정말 다윗처럼 나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후죽순처럼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주여 나를 가르치소서. 나를 가르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보에 나온 말씀만 하루에 3번씩 읽고 기도하자. 주여 나에게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받게 하옵소서. 또 나를 가르치달랑 뿐만 아니라 이제 109절에 보니까 나의 생명이 항상 위경에 있사오나 주의 법은 잊지 아니하나이다. 늘 내 생명은 위태롭다. 이런 위험 저런 일 사건 때문에 정말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기적 같다고 할 만큼 그렇게 되었지만은 나는 주의 법 곧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않습니다. 가르치소서. 나는 주의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시내가의 신규나무처럼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않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의로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려고 설교를 듣는 시간도 귀를 닫을 수 있으나 그러나 나는 그렇지 않고 주의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110절에 보면은 악인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으나 나는 주의 법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그 말씀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하고 맹세합니다. 라고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내가 나를 기울일 때, 몸을 기울이듯이 기울일 때 마침내 그 말씀은 샛별처럼 내 마음에 떠오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영혼이 밝아집니다. 말씀이 없으니까 어두워지고, 죄를 지울수록 영혼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마침내 그 빛과 상관없이 그분과 관계없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일지라도 이제부터 영적 생활을 한다는 필요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언제 구원받았고 은혜 받았기 때문에 난 관계없어,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어디 성경에 그렇게 말씀했습니까? 내 마음의 빛이 어두워지지 않게 하라.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우리가 그래 주의 말씀을 지극히 작은 말씀 하나도 순종하려고 애쓰는 것은 자기 영혼에 유익합니다. 기도합시다 할 때 우리 기도로 나오는 겁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할 때 은혜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또 감사합시다 할 때 감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 가지고 하나는 따지면서 목사님 이것은 이렇고 저건 꼭 해야 됩니까? 안 하면 안 됩니까?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어요. 지극히 적은 말씀 하나도 순종할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드디어 내 영혼에 불이 켜지고 불씨가 생겨서 그 불이 점점 밝아진 역사가 시작되는 걸 안다면 우리는 다 제껴놓고 주님 말씀이라면 열심히 순종하는 것 옳습니다. 우리가 광고할 때 믿음의 행진이라고 일부러 그렇게 말한 것은 그 작은 것입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운동 합시다 할 때 그 하나가 무시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무시하지 말고 이따 또 사무처리에 있다 할 때 사무처리에 나와야 구원받는 거 아니죠. 그러나 그런 작은 것부터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더 순종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마음을 주시고 그분이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예배 끝나고 나중에 오후 구역 예배 끝나고 일사불란하게 청소하는 거 보고 정말 놀라시더라고요. 이야, 교회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척척척척척 누가 하라는 것도 없이 그냥 각각 알아가지고 참 그건 여러분 귀한 겁니다. 이런 훈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목사가 보든 말든 누가 하라고도 말든 이 작은 일에 힘쓰는 것 자체가 내게 주어진 조그마한 봉사를 소중히 여기는 것. 이 밑에 지하실, 지하 주차장은 아주 쾌쾌 냄새가 저도 차 끌어낼 때 보면 갑갑합니다. 거기서 끝까지 봉사하신 분. 지극히 작은 일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더 큰 걸 주시는 지름길이고 마중물인 줄 안다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사소한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이 빛인 줄 알았고 이제는 그것이 내게 적용되기 위해서 어떻게? 내 마음에 말씀이 샛별처럼 떠오르게 하기 위해서 다 같이 합시다. 주여, 말씀으로 나를 가르치소서. 주여, 주의 말씀을 잊지 않게 하소서. 주여, 주의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작정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성 기도하실 때 주여 내 영혼을 밝게 도와주시고 점점 더 밝아서 영적 세계를 밝게 알고 성경의 눈을 뜨고 하나님 나라의 눈을 활짝 뜰 수 있도록 내 영혼을, 내 가정을 도와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영혼이 성장하고 성장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영적인 분별력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이 있으면 영혼이 밝게 싸우니 그 말씀으로 영혼을 밝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이 밝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어두운 죄악길에서 더 이상 방황치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죄로 인해서 영혼이 점점 어두워진 것을 근심하고 걱정하며 주께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영혼에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날마다 선포하고 그 말씀으로 살게 도와주시되 우리가 그 말씀을 잊지 않고 그 말씀을 떠나지 않겠사오니 그 말씀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더 밝게 영혼이 힘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힘으로
자유롭고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어두운 이 세상에서 우리 영혼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까지 싸워서 마침내 승리하도록 각각의 심령을 도와 주시옵시고, 기관마다 주님 말씀대로 지극히 작은 것부터 순종한 사람들이 늘어나게 도와 주시옵시고, 작은 봉사부터 우리가 주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관심사로 주님의 눈에 들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영혼이 주를 배움 날이 될수록 기름을 준비하고 밝은 등불 가지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세상의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